자, 삼국지 이야기 그 42번째 장입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이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온 절체절명의 위기. 여기서 인간의 용기란 게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야말로 전설이 된 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조자룡이 호롤단신으로 적진을 뚫고 어린 주군을 구해왔던 그 영화 같은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하지만 그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영웅 한 명이 기적을 만들긴 했지만 저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밀려오는 조조의 100만 대군이라는 거대한 해일은 전혀 멈출 기미가 없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좀 보세요. 이걸 과연 전쟁이라고 할 수나 있을까요? 한쪽은 갓난아기의 피난민,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 합쳐서 수백 명. 근데 다른 한쪽은요? 천하를 집어삼킬 기세로 달려드는 수십만 정예 기병입니다. 이건 거대한 폭풍 속에 던져진 조각배나 다름없죠? 상식적으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유비 일행의 귓가에는요,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들려왔을 겁니다. 바로 땅 전체를 뒤흔드는 저 뒤에서부터 쫓아오는 그 끔찍한 말발굽 소리.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는 시시각각 더 가깝게,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모두가 체념하던 바로 그 순간이요. 더는 물러설 곳도 없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한 사나이가 모두를 살리기 위해 가장 위험한 길목에 홀로 딱 버티고 섭니다. 그곳이 바로 장판교였습니다. 강화로 가는 유일한 길목이었죠. 다리폭이 좁아서 한 번에 많은 군사가 지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 위에 버티고 선 한 마리의 호랑이. 네, 바로 장비 익덕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요, 정말이지 대담하기 짝이 없는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장비는 자기를 따르던 기병 20명을요, 다리 뒤편 숲속으로 싹 보냅니다. 그러고는 아주 기가 막힌 지시를 내려요. 말꼬리에 나뭇가지를 매달아서 정신없이 달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욱하게 흙먼지가 피어오르겠죠. 마치 어마어마한 복병이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기가 막힌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조군의 선봉대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장비는 그 무시무시한 장팔사모를 고쳐잡고 눈을 부릅뜬 채 그야말로 포효합니다. 내가 바로 연땅의 장익덕이다. 누구든 나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자가 있느냐? 와, 그 목소리가 정말 천지를 진동시키는 것 같았다고 해요. 이윽고 조조와 그의 네로라 하는 장수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좁은 다리 위에 달랑 한 명이 서서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압도적인 기세에 100만 대군은 순간적으로 침묵에 휩싸입니다. 자, 이 장면은 정말 삼국지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죠. 첫 번째 고함에 조조 군사들이 공포에 질려서 움찔합니다. 두 번째 고함에는요, 천하의 조조마저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효가 터져 나왔을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조 바로 옆에 있던 하우걸이라는 장수가요, 그 소리를 듣고 간담이 찢어져서 말에서 떨어져 그대로 죽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사람 목소리가 사람을 죽인 거죠. 이게 바로 장비의 위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조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예전에 관우가 했던 경고였죠. 네아오 장비는 100만 대군 속에서 적장의 목을 베는 걸 마치 주머니 속에서 물건 꺼내듯 하는 그런 자요. 눈앞에 저 초인적인 기세, 그리고 저 숲속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스러운 흙먼지. 조조는 이게 역시 제갈량의 계략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조조가 그의 100만 대군이 다리 위에 홀로 선 단 한 명의 장수 앞에서 퇴각 명령을 내리는 그 순간을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장비는 혼자서 100만 대군을 막아선 겁니다. 자, 이렇게 장비가 목숨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 유비와 피난민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다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유비 일행에게로 넘어갑니다. 장비 덕분에 잠시 숨 돌릴 틈은 생겼지만 위기는 여전합니다. 유비는 마지막 희망인 한진 나루토를 향해 정말 미친 듯이 달렸어요. 조조군이 언제 다시 대열을 정비해서 쫓아올지 모르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겨우겨우 강가에 도착했는데 눈앞에는 망망대해뿐입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저 강 저편에서 수많은 뱃머리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 했더니 바로 강 아래에서 유기가 보낸 구원군, 관우가 이끄는 수군이었습니다.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죠. 관우의 함대는 때마침 도착한 조조의 추격군을 막아섰고 덕분에 유비와 남은 일행은 무사히 배에 올라서 마침내 조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죽음의 도주가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요, 강하에 도착한 유비 진영의 분위기는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살아남긴 했는데 잃은 게 너무 많았어요. 수많은 백성들과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이 간절히 지키려 했던 형주는 이제 완전히 조조의 손에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지금 유비의 손에 남은 게 뭘까요? 이 숫자 0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에게 남은 성도, 남은 군사도 사실상 제로인 상태예요. 가진 거라고는 오직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의 그 충성심 하나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조조는 어떻습니까? 형주라는 어마어마한 전략적 요충지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 천하통일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처럼 보였죠. 유비의 이 처참한 상황과 조조의 막강한 위세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걸 잃고 빈털터리가 된 유비. 과연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이란 게 남아있긴 할까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 어쩌면 유일한 해답은 유비가 삼고 추력 끝에 얻었던 단 한 사람, 바로 와룡, 제갈량의 머릿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기막힌 묘책을 내놓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